원하시나.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설교라는 게 하는 사람은 다 괜찮아요.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설교는 원래 제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골로새서라는 이 구절이 목회자들에게 많은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이 보는 또 사역의 꿈과 비전을 세워주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 몸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몇 안 되는 구절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잖아요. 사람한테 어떤 사역 또는 어떤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자기의 생각에 따라 같은 일을 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도출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도출되는 결과는 다 달라진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 우리 골로새서 1장의 장면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뭔가 일을 합니다. 사람이 젊어서 일을 하고요. 좀 이렇게 직업이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을 혼자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왜 할까? 라는 생각을 잘 안 하면서 산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봐도요. 직업을 빨리 구하고 싶대요. 취업 준비 중이래. 그래서 그래 너 그러면 그 일을 왜 하려고 그러니? 물어보면 글쎄요. 일단 일을 안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유지 확실한 어떤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일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에서 오는 차이가 많은데 그로 인해서 또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고난이 해결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예전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하면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 고민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비슷한 말 같으나 다른 말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고난을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종교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 인생의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처음은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굳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탄한 상황에 오실 수도 있었고 안정된 상황에 오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 세상에 오시기에 불편한 타이밍에 오셨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잘못된 종교의 부패 그리고 그 탄압 복잡한 상황에 일부러 이 사역하기 가장 어려운 때에 그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도 힘을 좀 내기 어려운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마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 감당하십니다. 투덜댄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신 적 없고요. 그건 다 받아내시고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부활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웠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 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무슨 예수님이 힘드셨던 어떤 거를 우리도 또 조금 더 같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여유, 또 이렇게 풍성한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이야기하셨으니 그러면 고난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지금 찾아왔고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이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실지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에 나타난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죠? 누구 때문에 하다 나 때문에. 왜냐면 책임을 질 곳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지니까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해결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생긴 문제인지 이제 알지 못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하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실 때 보면 이렇게 안식령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전히 하루를 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가 사라져서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못해서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거예요. 요번 한 주는, 요번 한 달은, 요번 1년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충분할 거 구원을 위해 만족하고 아주 충분했던 겁니다. 그분의 고난이 충분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믿지 않으면 개인이 그걸 안 믿으면 소용없는 일이 또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라는 개인은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계속 채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도 우리 계속해서 예배드리려고 애쓰고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의 자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 역할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이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행위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현실적으로 사역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픈 사람들한테 가셨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가셨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진짜로 가셨습니다. 그들의 현실에 완전히 다가가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담는 것, 그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말하면 이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의 신앙을 목회자에게 잠깐 맡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이야기예요. 우리 삶 한 명 한 분 한 분 우리의 지체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내 몸에 채우면서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서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나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경험케 하신 이유는 아마 교회 공동체로서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될 곳을 찾을 또는 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기회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욕심내고 출세하려고 애쓰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권위, 권세, 능력, 또 출세하는 자리, 성공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 그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이제 평강이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유명한 말이거든요. 평강이라고 하면 이제 에이레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에이레네가 이제 평강이에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의 그 뜻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은 이제 하나됨, 평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번영하다, 번창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평강한 거는 마음이 편안한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평강이라고 하면 마음 편안해지고 우리 가족 그냥 뭐 큰 문제 없고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번영하고 번창한다라는 뜻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평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번영과 번창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 평안하면서 번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이 보는 자리에서 손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이 볼 때는 모자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 안에서 분명하게 번영하고 번창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가능한 일이며 즐거운 일일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산교회에서 제가 일단 일산교회에 와서 이제 진짜 감사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단 죽고 싶다라는 사람이 없어서 분위기교회 8년 있으니까요. 1년에 한 20-30명씩은 더 죽고 싶다고 자꾸 찾아오거든요. 그럼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죽고 싶은 이유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일산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게 없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아, 죽음이 가깝지 않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두 번째 뭐가 좋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못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신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신 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감사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 좋아하실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세상의 가치 두 개 중에서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일을 경험하시고 기뻐서 함께 나눌 시간이 있다거나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던 여러분들의 그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싶을 만큼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몸 안에 채우고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선택 아니고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손해보는 거 아니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는 사랑이 전달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한 그 자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몸 안에 채우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일산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예 없으면 야, 우리 교회는 어렵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해야지 할 텐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분명히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쉬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지체를 통해서 몇 사람이 모인 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울도 같은 마음 상태였을 겁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이 열심을 내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나면 바울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삶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맞아요. 우리들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막 상상하기 힘든 것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철저하게 현실적인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 일들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해야 출세하고 어떤 것을 해야 돈을 버는 일을 저 사람이 저거 해서 돈 버는 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좀 걸리는 불편한 그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요 더 똑똑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둥바둥합니다.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틈으로 들어가서 20, 30등 하면서 막 헥헥거리면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더 큰 뭐 뜻이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느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직업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겠나 없겠나 판단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그것들 내가 도전하냐 안 하냐 결단해서 내가 그거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부딪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다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알았는데 되게 오래전 분인데 오래전 분도 아닌데 이분이 외국분이에요. 해리 리버만이라는 분인데 97세 때 이렇게 일이 없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회복지센터 같은 데 가시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체스를 뒀대요. 이렇게.
근데 체스를 맨날 두던 애가 안 왔어. 자기 친구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오더니 할아버지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저 옆에 가서 그림이라도 그려보세요. 나 해본 적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는 게 중요하지. 가서 부습질을 해봤더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셨대요. 열심히. 그래서 102세 때 97세 때 이제 그림을 배웠으니까 102세 때 23번째 전시회를 열었었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평판을 얻었냐면 원시적인 시각으로 본 현대적인 샤갈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막 되게 막 멋있지 않은데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약간 좀 투박하게 그리시긴 했는데 그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뭐 시카고 미술관에 연구 보존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02세 때까지 전시회 하시고 103세 때 이제 통곡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출세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인 소명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늘 예수님은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입히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다는 말로 표현한 것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출세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비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성공에 집중하니까 그 비밀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눈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비밀을 이미 알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그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는 쓰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능력 하나 쓰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쓰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편리하자고 뭔가를 하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잘 배웠죠. 좋은 가문이었죠. 솔직히 누리고 살려면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본인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삶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그 모습은 지금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금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손해와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비밀처럼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 이 비밀을 온전히 행하고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계속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부르심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오열하기도 하고요. 그 부르심에 심각한 인생의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지금 가능한가? 수많은 질문 속에서 선택 아닌 선택을 해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필요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누가 옆에서 성공하면 그 일들 따라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또 장점으로 발현될 좋은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관심 있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면 불가능하겠죠. 교만하고 오만한 상태인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거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상태가 교만하고 오만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각자 무엇에 더 고민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나의 모습들을 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가치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표현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